현월TV 파스군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주일에 강설했던 부분인데요. 내용상 특강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금요 특강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해당 본문은 회중 또는 개인이 부지중 범죄한 경우에 드려야 될 속죄제 및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주는 그 단락이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이죠. 광야 행군 도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던 자를 처형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본문에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생생한 처벌의 신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지표, 척도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하느냐 하는 건 곧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경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날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소중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안식일은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규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범합니다. 안식일에는 인간이 노동을 하거나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이 사실을 삶으로 선언하고 또 그 실상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에 있어서 올바른 언약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류할 때 어느 안식일에 한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저항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각이 된 거죠. 그것은 개인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백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당사자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잠시 동안 그를 따로 가두어 두게 되었던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하는 구체적인 죄의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개 처형을 한 거죠. 많은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성격을 지닙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형당한 당사자를 생각해 보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나무를 베어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범하며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당사자는 자기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처지에 놓여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한 그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로 된 겁니다. 즉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 역시 가장을 잃은 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 개인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안식일에 노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려 죽은 아주 불쌍한 사람, 안 걸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에 그치고 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첫째로,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지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 지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오늘날의 주일에 대입해가지고 적용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와 같은 적용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주시는 사실만 봐도 그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안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했던 사람이 적발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형당한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안식일이라는 날의 중요성을 그가 간과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석을 끌어오면 안식일적 주일 성수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나왔고요. 자, 성경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이 사건이 고의로 짓는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말씀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즉 이 사람은 단순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안식일에 나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나무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자에 대한 처벌 방식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통해서 이것도 반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노동이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명령 어긴 자도 사형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1, 2세대에게 다시금 언약 백성의 규례가 주어진 이후 안식일에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인 걸 알고도 나무한 겁니다. 또한 문맥적으로 22절로 28절에 고의적 범죄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규례에 이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진술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것. 따라서 이 부분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에 대한 적용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에 억울하게 나무 좀 했다고 죽임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과일 좀 따먹었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망의 저주를 당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범죄가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좀 먹은 죄가 아니라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죄였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의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울러 이 안식일 자체에도 크나큰 의미가 있는 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정확히 구분되었으니까요. 매주 제7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신들의 어떤 삶을 발견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출발이요. 이 계명 지키지 못한다는 건 다른 계명 역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일상의 어느 한 시점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건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또한 쉼이 필요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지표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흩어지는 시점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들도 먼저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해서 안식일에 대비되는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쉽게 그것을 어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결국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날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는 날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날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날을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일상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날로 그 시간을 공예배, 공적예배 모임, 그리고 섬김과 교육에 치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어떤 특정한 날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날을 준수하여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고, 안식일에 나무한 이 사람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해 실수할 수 없는 중에 그 일을 자행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그분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둘째로, 성도의 생활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모세가 바로 처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는 그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잠시 동안 가두어 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안식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임의로 처벌할 수 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잡혀왔을 때 임의로 그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결하는 올바른 신자의 모습은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침묵하는 것에서는 멈추고 기다리는 자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생활 원리인 줄로 압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보다 세상 원리, 세상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도취돼서 나의 임의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성공이라고 여기죠.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러나 그건 성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런다 쳐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맹인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 원리를 배운다는들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가지 낭떠러지로 직행이죠. 요 사회는 개나 소나 다 선생이고 현자고 지혜자 아닙니까? 우매한 대중은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자기 멘토로 삼고
숨길 수 없는 노예로서의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자, 거기에 투영시키고 이리저리 꼭두각시처럼 왔다 갔다 하죠.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그냥 가슴에 자기의 네임 스티커만 붙어있고 그 내면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거.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하면서 긍정적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 기능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사람 바보 만들기 딱 좋죠. 그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편향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편향된 지식이나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더욱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선생이고 돈이 현자고 돈이 지혜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배웠건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 선생이고 돈 많은 사람이 현자고 돈 많은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특히나 요즘 일개 학원 강사부터 주제넘게 진짜 일 타고 나발이고 그잖아요. 현 타고 사방군데 출몰하는 자들이 많죠. 단지 그들은 돈 잘 버는 학원 강사일 뿐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꿈도 못 꾸지 못하는 부를 거머쥔 것까지야 줄 수 없다 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좀 벌어서 유명해졌다고 마치 인생을 다 아는 듯 함부로 이 분야 저 분야 넘나들면서 주제넘은 짓을 하고 사람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그야말로 가짜는 짓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편승한 대중들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에 열광하고 따라가고 친송하고 자기 삶을 갈아 넣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요. 사람 나이가 60이 넘어간 이들이요, 이제 대뇌 전두엽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 생각이 안 바뀝니다. 굳어져 버리죠. 머리가 굳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 그러면 더 뇌가 굳어가지고 더 진짜 폭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고. 그런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한다 치더라도 앞길이 구말리인 애들 있잖아요. 소위 2030, MG, 꽃다운 청년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그 젊음 자체로 아름다운 그 청년들이 정말로 편향되고 편중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특정인의 가르침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갖다가 취하고 우겨놓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악한 기득권은요 절대로 대중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온전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암적인 장치들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이른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우미나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방금 그와 같은 자들이 그런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만든 것도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잖아요. 사람이 멍청할수록 선동에 취약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따라가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잖아요. 사람들이 멍청해지는데 민주주의는 큰 해악이죠. 그렇잖아요? 선거를 하면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버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더 진짜 이게 안 좋은 측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더 이상 민주주의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절대 다수가 서민인 세상에서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득권이 그런 어떤 수준에 맞는 리더를 뽑을 때 그들보다 더 이제 흑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더 바라는 세상이죠, 그게. 어찌되었든 절차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다수인 서민이 이 세상에서 자 정신 못 차리는 이유는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진짜 빡 돌아버리는 게 언제냐?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때는 진짜로 이제 꽃갱이 들고 이제 예전 농민들로 따지면 꽃갱이 삽자로 들고 이제 죽창 드는 겁니다. 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런데 그 중에 현명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지난 탄핵 전국에서 계몽호소인을 봤잖아요. 계몽호소가 아니라 진짜 계몽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현실을 갈아엎자고 외치면
그 5%도 채 되지 않는 기득권이 95% 이상의 대중으로부터 살아남겠어요? 절대적인 수적 열쇠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선동을 통해서 칭의대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도록 생계연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의 삶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것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런 일에 그동안 몰두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제 좀먹어왔죠. 특정 진영은 그것에 실효를 거두었어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진보를 표방하는, 전혀 진보가 아닌데 거기에는 최소한의 도리도 정의도 없잖아요.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으면 몇백이고 몇천이고 몇백만이라도 그 목숨 파리 취급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들의 충실한 대변인의 노릇을 하고 그들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오늘날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게 잡거들이죠. 웃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 삶이 1도 변화되지 않는 어제, 그리고 오늘, 하나 다를 거 없는 오늘 살아가요. 그리고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붓고, 슈퍼챗이나 쏘고 지 삶이나 걱정하지 말이죠. 기득권에 충실한 소모품이 되어서 닳고 닳아지고 있음에도 자의식은 1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교회 밖 대다수 인생의 현주소를 제가 지금 읊었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더 불쌍한 인생들도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만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생활 원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 분명히 말씀하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종합무한 법칙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식을 거스르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대립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하게 보이고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 10명 중에 9명이 술에 취해 있는 세상이라면 취하지 않는 1명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살 길이고 삶의 원리고 살아가는 유일의 방식입니다. 그릇된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방, 벗방, 쌈방과 같은 저열한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이 먹히는 시대, 진중한 사고를 요하지 않는 시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 사회 현상에 조금 관심이 있는 듯 보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모론자이거나 그잖아요. 또는 여기저기 음모론으로 도배하거나 음모론이 아닌 진실조차도 음모론화 시켜버리는 자들이 많지요. 이런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디지털이라고 하는 괴물의 먹이가 되지 말고 여전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사랑하며, 아이고 다 뜯어지기 직전인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셋째로, 죄를 단호히 끊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 적발된 이 고의적 범죄 저지른 사람의 최후는 진영 밖으로 끌려져 나가 투석형에 처해지는 거였죠. 범죄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처형해야 한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 처형하는 방식이므로 굉장히 잔혹한 것도 사실이고, 공개 처형이란 측면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처결하는 방식에 있어 이와 같은 단호함이 없다면요, 그 죄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한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도 했을 정도로 막중하고 거대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범죄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건데, 단호하게 죄를 안 끊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계속 남아있고요. 그냥만 남아있으니까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옥죄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뻔했던 롯의 아내를 떠올립시다. 그녀의 몸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악의 도시에 가 있었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떠올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그 죄의 유혹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뒤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간 홀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당합니다. 그리고 훔쳤던 그 재물과 함께 불태워지죠. 이를 통해 자녀들이 아간의 범죄에 동조했다라고 보입니다. 그저 그 집의 가장이 범죄하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연좌제로 다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 아간의 아내는 안 나오거든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죠. 아간의 아내는 처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찌되었든 집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야 될 가장인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가 취한 재물과 자녀들과 함께 돌무더기가 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아간의 자녀들이 아간의 범죄에 동조한 게 사실이고 오늘 안식일에 범죄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죽었지만 어찌되었든 한 개인의 욕망이 얼마나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자기 징계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가족, 더 나아가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죄는 단호하고 그 즉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습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또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버젓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 패고 하겠어요? 부끄러운 짓 하고? 얼마 전 뉴스에 24시간 무인 카페에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커플이 불을 끄고 지 안방처럼 6시간 동안 영화를 쳐보며 머물고 다 간 히데오 또라이 커플이 나오기도 했죠. 개념이 가출한 진짜 정신 나간 것들이 많은 세상인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적어도 정상적 범주에 있는 사람이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CCTV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완벽 범죄도 없습니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고요? 무덤까지 갈 비밀은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법입니다.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각지대도 없고 저장 공간에 제한도 없고 화질도 완벽한 CCTV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데이터는 삭제 불가능이며 언제든지 즉각 소환해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과감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도둑놈은 없습니다. 바늘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드뭅니다. 곤충을 이유 없이 죽이고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해도 죄는 죄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회개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 자리로 가지 않고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바쳐진 것들을 빼돌린 아간처럼 그 주변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내 삶의 한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이 속한 교회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 교회 지체로서 내가 일부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고통받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죄악이 있다면 덮어두지 마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끊어내고 해결합시다. 감추어진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날이 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 금요 특강을 통해서 바라본 민수기 본문은 안식일에 나무하다 적발되어 다소 가혹하게 사형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규칙 위반한 게 아닙니다. 범칙금 정도 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지표가 되는 안식일, 그것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치여길이 어떠한지
대해서 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백성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처결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며, 우리 또한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가져오는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과 교회가 당할 끔찍한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눈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과 속임수와 우매함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